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생애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출생하셔서 죽음까지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신 생애였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고난은 그 절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출생하지만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모입니다. 이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모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이 로마 군병에 체포되셔서 이 종례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받으실 때까지 정말 극에 달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체포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권력 세력들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강요당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이게 율법과는 다르지 않은지 이제 함정을 파서 신문했지만 그 어떻게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사위로서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이것은 당시 최고의 종교회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신문했을 때 예수님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이것을 빌미로 이 가야바는 그러니까 재판의 종교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그 제국의 반역자로 날조를 해서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시금 이 빌라도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재차 신문했지만 이후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여러 성경을 같이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로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해하는 일로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자로서 그 이후에 그는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디 한번 이적을 행해보라고 희롱하면서 신문보다는 예수님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수모를 당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컷 희롱한 후에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위험과 부담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사주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것은 로마 제국의 역적이라고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로마의 반역자를 살려두는 격이니까 가이사에 충신이 될 수 없다. 황제에 충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혹여라도 책 잡힐 것을 두려워했던 이 빌라도가 마침내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불법적 종교 재판과 또 헤롯과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모를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죄의 삭신, 부끄러움과 수모를 나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한 경건한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피신하도록 그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선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또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사나 우발적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속적 죽음이고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속죄의 죽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약 6시간 정도 고통을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수모와 고난과 죽음은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묵상하시는 중에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